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는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 대접 재앙의 앞선 5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어딘가에 부음으로써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7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고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고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에 임했던 6번째 독종의 재앙과 같은 것이고요. 또한 욥의 몸에 난 그 종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 두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2번째 재앙과 유사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앞선 말씀 둘째 나팔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바다 생물의 3분의 1만 당한 재앙인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응고되고 썩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선 사례들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8장의 셋째 나팔 재앙과 평행을 이루고 또한 출애굽 때의 첫째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 물의 근원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생명에 치명적인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서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맥락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통해 진노를 쏟아부으신 곳은 땅과 물입니다. 그로써 독한 종기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큐티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땅과 물은 고대 시대의 풍요의 근간으로서 인간들의 정착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이집트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나일강 주변에서 짓는 농사와 또 거기에는 비옥한 땅과 주기적인 강의 범람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족속들은 이 땅과 물에 신을 만들어서 그 신들이 가뭄과 홍수를 불러온다고 믿고 또 그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좋은 땅과 물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로도 충분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나라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면 주변 나라들은 동맹을 맺거나 동맹을 파기하거나 하며 그들 나름대로 이권을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곤 했죠. 그 과정에서 우상들 또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면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 눈에 보는 것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우상에게 무릎 꿇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무릎 꿇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자연의 법칙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설계하시고 때로 그 자연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하며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짐승으로 표현된 미혹하는 자, 사탄의 하수인을 분별하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성도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세상에서 권세를 발휘하는 이 사탄의 존재는 현실이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신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미혹에 빠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짐승의 것을 쫓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음으로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아간다는 그 사실과 그들에게 언젠가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상에 대해서 알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우상에 미혹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서 값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지난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고 그 경험이 크게 고통스러우셨을지라도 만약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일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되어 우리 예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대해 깨닫게 되신 바를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삶에서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면이 없는가 묵상해 보실 때에 만약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중심을 돌이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묵상이 오늘 큐티 시간에 여러분께 풍성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셋째 대접을 쏟은 천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심판이 의로운 이유로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유이죠. 이 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을 해한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 제단은 앞서 6장과 8장에서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단의 이 심판에 대한 찬양은 성도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신원에 부응하는 응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조차로 때로는 섣불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서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단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결국은 선한 자들을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무언가를 심판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거기에 대해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는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판단이 편파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묵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넷째, 다섯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는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앞서 7장 16절에서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르기를 흰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오늘 말씀 해에 태워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영광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는 심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해가 강해지던 현상이 이제는 어둠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둠에 의미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어두움입니다.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짐승, 사탄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혀를 깨물며 참아야 할 정도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아픈 것과 종기의 고통으로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다는 그 일말의 절대자, 그 근원자를 생각하며 오늘을 버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도 없이 그저 버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만 하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중심적으로 묵상해 볼 것은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회개가 안 되고 원망만 되는 일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다시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회개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감추려 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모든 묵상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세계의 전쟁과 같은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분별하여 돌이키게 해주시는 복된 말씀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마다 주시는 그 마음, 먼저는 성도님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에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어지는 모든 묵상 시간 주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